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 엔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피 엔딩. 중국의 당나라의 덕종때에 순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 앞에 있는 나무 밑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남색 관복을 입은 두 사내가 나타나서 순우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괴양국의 사신으로 왕의 명령을 받고 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순우본은 얼떨결에 그 두 사내를 따라서 괴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문에서부터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순우본을 반갑게 맞으면서 순우본을 환대합니다. 그 이후에 순우본이 왕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그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고 공주와 결혼을 하여서 5명의 아들을 낳고 2명의 딸을 낳고 궁궐에서 행복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큰 관직을 받고 이 남가군이라고 하는 곳에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20년 동안이나 아주 평안하게 선한 군주로서 인정함을 받으면서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 국가인 달라 국군이 침공에 들어와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관직을 잃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순우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잠에서 깨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신기한 이 순우본은 자기가 머리를 대고 잤던 그 나무뿌리를 살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수많은 개미들이 있었고 한 왕개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꿈에서 봤던 괴양국이 바로 개미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신기한 이 사실에 다음날 이 구멍 안에 이 개미들이 잘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 구멍 속에 있는 개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과 일몽이라고 하는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성어에서 유래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슈퍼맨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좀 많이 꿨어요. 얼마나 스릴인지 몰라요. 건물 사이 그리고 구름을 막 뚫고 들어가서 비행기 옆에 함께 날아가는 그 기분
정말 날아다니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마지막 순간에 떨어집니다. 툭 하고 떨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그런데요, 그것이 꿈이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로 안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일순간에 만들어졌다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잘 됐다가도 금방 실패하고, 관계가 좋았더라도 금세 틀어지고,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고, 이와 같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꿈처럼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 일로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의 꿈을 일순간에 뭉개버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속칭 멘붕이 와버렸어요. 불안해서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예수님의 행동이나 언행,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반문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던 빌립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문하면서, 주여, 그런 말씀은 잘 모르겠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무안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필립은 무작정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엇인가 볼 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에게서 이 불안은 더 심하게 가중되어서 표출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현실을 개선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약 20만 명의 미군이 전쟁으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불안에 떨면서 심장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이 웨스턴대의 레오나드로 포스틱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이 침 분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고 충치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신들러 박사는 이 류마티스의 30%가량이 마음의 불안에서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3%의 피부병이 바로 불안에서 나오고요. 이 담낭염, 이 담낭에 문제가 생기는 이 병의 50%가 바로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이 불안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닥친 이 암울한 현실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핍박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고 말하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보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또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눈앞에 닥친 그 현실에, 암울한 현실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로하시고 아무리 소망의 말씀을 전했어도 제자들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안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각자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불안은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도리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앞에 닥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안을 없애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집이 많대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몰라서 그 길을 안 갑니까? 아닙니다. 도마처럼 그 길을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현실 가운데 불안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주어지는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눈앞에 현존하는 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세상은요, 청사진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속이는 사람은 늘 속이고요, 속는 사람은 늘 속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선이 이길 것 같지만 악이 이기고요, 선이 축복받고 악이 징벌받는 그런 꿈과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현실은 슬픈 엔딩, 나쁜 엔딩, 괴로운 엔딩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알고 봤더니 다 꿈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휴게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꿈과 같은 일,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져 버립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의 영화가 있잖아요. 해피엔딩처럼 선이 인정받고 선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악이 징벌받는 영화 같은 꿈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꿈과 같은 현실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의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의한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 되고 영화 같은 세상이 되어버려요. 반대로 꿈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화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고 불의가 없는 그 나라가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휴게실과 같은 존재고요, 잠깐 우리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진정한 해피엔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꿈처럼 고통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로 다 나아갑니다. 나가서 고통당하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진정한 현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다 앉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성복 목사님의 이 인생 목연가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목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황혼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찬양을 지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조 때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반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정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구나. 해와 달과 별같이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담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어 살아.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주님 함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삼녹용 좋다지만 늙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음의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죽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안한 현실 따위는 우리를 누르고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꿈결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 해피 엔딩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해피 엔딩으로 끝날 그 현실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